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라와 엎드립니다. 새벽에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 어렵습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우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지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왜 주셨을까요? 성령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성령을 주셔서 일어난 일들은 뭐냐면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는가?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헬라인 이방인들 각각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그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하나 되게 했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교회되라고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죠. 여러분은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관심은 전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에게 있습니다. 내 거, 우리 집, 우리 애들. 기도 제목도 물어보면 내가요, 요즘은요, 내 문제요, 우리 애들은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그 일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근데 그 교회가 뭐예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성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대요. 성령이 일하시면 하나가 됩니다. 4절을 보니 몸도 하나고 몸도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이 일하면요 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혈통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 됩니다. 그 모여진 하나가 뭐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은 교회 건물을 짓지 않았죠. 예수님이 지은 건물이 있으면 거기가 아마 성지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슬람 이런 데는 성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성지가 없어요. 기독교는. 예루살렘도 성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동네이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유대교가 쉽게 얘기하면은 유대교의 성전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건물을 짓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를 하셨죠? 예수님은 사람을 세웠죠. 사람. 몇 명 세우고 가셨어요? 12명. 예수님도 12명 세우고 가셨고 그 12명을 통해 성령을 받게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거죠.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데 외벽이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 외벽을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그 외벽을 짓는 일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원수들이 방해를 하는지. 첫 번째는 뭐예요?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성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외벽.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외벽만 지어놓으면 그게 성전이 될까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성벽이 건축되며 성벽 끝났습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 다음 누구를 세웠어요? 찬양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아우 하나니와 느헤미야의 동생이겠죠.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예루살렘을 다스려 하나냐는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누구를 세웠는가? 충성스러운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하면요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 뜨거워. 맨날 눈물 흘려.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데 누구를 위해 흘려요? 맨날 나. 우리 집 애들.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주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성령을 주신 이유는 주의 일하라고 주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무리 중에 뛰어났답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서 성전을 감당하라고 세운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1등 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1등 돼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구별하셔서 세우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뭐를 했는가?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에 여러분 세워야 될 사람들을 쭉 감당할 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 5절 이하를 보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고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감동이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성전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건물은 반쪽짜리고 진짜 이 성전은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 안에 감당할 자들. 그래서 7장 여러분 쭉 보면 7절부터 수룹바벨부터 쭉 세우는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성전을 말씀대로 감당하라는 거죠. 역할을 주고 그랬더니 성전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은요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도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인데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야, 너네 교회 잘 세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어. 근데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래요? 교회 세우라고.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분량대로 주셨대요. 각자 이렇게 은혜 선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역할을 줬는가? 그 일을 통해 뭐예요? 1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여러분 그 주신 직분을 갖고 봉사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뭘까요?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란 결국 뭐냐면요. 내 믿음만 세우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은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렸을 때 제 신앙은 누가 세웠을까요? 저희 엄마 아빠가 세웠겠죠. 그러나 초등학교 들어간 다음부터는 교회 선생님들이 세워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동부 선생님들이. 저 5학년 때 아동부 선생님하고 크게 한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사를 했어요. 집이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 되게 먼 동네로.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삼남매를 이렇게 교회를 쭉 찾으셔갖고 오늘부터 너넨 이 교회 다녀. 그리고 교회를 정해주셨어요. 갔더니 그 교회는 되게 타이트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나 어려부터 다녔던 교회 되게 편안하잖아요. 교인들 다 알고. 근데 교회를 옮겼는데 우리 부모님은 안 다니고 저희만 다녀요. 근데 저희가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가서 옛날 버릇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혼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혼났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혼낼 때 뭐라 그랬냐면 잊어먹지를 않아요. 5학년인데 떠들 딱 앉혀놓고 야, 너 그러면 천국 못 가? 너 지옥 갈 거야. 너 천국 가고 싶어? 근데 그때 사춘기가 왔는지 지옥 갈게요. 그러면 제가 그리고 안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학교에 찾아오셨습니다. 옛날 초등부 선생님 그런가 학교에 찾아왔어요. 저희 학교가 광운대학교 밑에 있었거든요. 광운대학교 밑에 성곡초등학교에 딱 교문이 붙어 있어요. 벽이. 끝나고 기다리시더니 그 앞에 즉석떡볶이 촌이 있는데 대학교 앞이니까 데리고 가셔서 친구들하고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야 선생님이 좀 셌지 미안해. 근데 너 진짜 천국 가야지. 선생님이 기도 많이 했는데 야 미안하다. 근데 우리 잘 지내자. 그때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통해 사회생활이라는 걸 배웠어요. 부모님 없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거기서 내 뜻대로 막 땡깡 피우면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진짜 교회 다니는 이유는 다른 거 엄마 아빠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다녀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이렇게 훅 들어왔어요. 진짜로. 나중에라도 야 나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게 부모님을 떠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거죠. 근데 그때 아동부 예배 때는요. 대표 기도도 시켰어요. 대표 기도도 나와서 율동도 헌금위원도 시키고 막.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 또 우리 반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도 교회 생활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주변에도 보면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죠.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면 그들이 나를 보는 눈을 통해서 아,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아, 이런 데는 가지 말아야지. 처음에는 그런 거죠.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그게 나를 세워준 거예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중고등학교 땐 다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쭉 다니면서 처음에는 선배들이 야 너네 빠지면 안 돼. 선배들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오면 너네 찬양해야 돼. 뭐 해야 돼. 선배들이 가르쳐줬어요. 실제로 믿음 생활을. 중고등부 이렇게 해야 돼. 그 나중에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세운 거죠. 그 다음에는 뭐 CCC를 했었는데 가끔 생각납니다. 그 선배들. 이렇게 매일 기도해주고 어디 가자. 예배하러 가자. 그래도 리트릿 가자. 세워준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는 데까지 보면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저를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혼자 애쓰고 그럼 여러분 믿음이 세워질 것 같죠?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애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학교 가는 게 힘들고 거리가 멀고 우리 애는 애랑 어떻게 지내는 게 불편하고 뭐 알러지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학교를 안 보내요. 그럼 집에서 내가 공부를 해서 애들 홈스테이 해갖고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죠? 안 세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교육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학교 공교육 아닌데 다니는 그런 교육받은 애들 보면 좀 이상해요. 그런데 다니는 분들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예전에도 보면 공교육분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야 가서 사회생활도 배우고 싫은 것도 할 줄 알게 되고 그게 여러분 세움 받는 거죠. 이런 선생님도 만나보고 저런 선생님도 만나보고 나를 좋아하는 선생님도 만나보고 싫어하는 선생님도 만나보고 짝인데 진짜 야 이런 애가 있냐. 어떤 애는 좋은 친구도 만나보고 세월이 지나면 그거를 통해 여러분 내가 깎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되게 힘든 사람을 붙여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깎으시려고. 여러분 완전해지게 하려고. 행복하게 살라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랑은 결국 우리는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면서 뭐예요? 내가 완전해지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그런 사람을 통해 내가 엄마가 되어가고 남편이 되어가고 아내가 되어가고 스스로 공부하고 책 읽어서 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을 잘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다 보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세워지고 나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안 만나요. 대화도 안 해. 혼자 할 거야. 여러분 20, 30년 다녀도 뭐예요?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성장이.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른 사람 세우다 보니까 내가 서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처음 오면은요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애기같이 깨질까 봐. 그래서 맞춰주고 요렇게도 하고. 근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냐고요.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이 자라야죠. 그래서 걸리는 게 없어야죠. 튼튼해져야죠. 그리고 이것저것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세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세우는 자. 근데 그 다른 사람을 세울 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세우나? 여러분 지식으로 세워요? 예를 들면 지식으로 세우면 뭐 교수님
대학원 박사 나온 사람들이 제일 잘 세우겠네요. 학교 선생님들.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학교 교장 선생님을 교회 학교 교사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답답해요. 답답해. 선생님들 세우면 잘 가르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15절 뭐라 그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래요, 사랑. 여러분이 왜 사도도 안 되고 선생님도 안 되고 교사도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없으니까. 저 사랑 되게 많은데요. 많지요. 어떤 사랑? 자기 사랑.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툭 치고 이렇게 물어봐요. 뭐 힘드세요? 기도 제목이 뭐세요? 그러면요. 저는요. 다 자기 얘기야. 전부. 여러분 선생님을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인데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학교는 월계동인데요. 제가 선생님이 과천에서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과천에서. 과천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쪽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면 나 몇 시에 일어났다 되게 힘들어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어제는 집에서 뭐 싸움이 있었어. 나 되게 힘든 사람인데 내가 그러면 선생님 못하죠. 선생님은 와서 딱 뭐예요? 선생님으로 할 얘기만. 너네 아픈 애들 없냐? 그래도 공부해야 돼. 대학 가야 돼. 이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나가다가 푹 쓰러져. 선생님은 알고 봤더니 병자였어. 그런데도 선생님은 와갖고 나 힘들어. 그런 얘기 절대 안 한다니까요. 신학교에 입학을 해갖고 저희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교수님들은 7년에 한 번 그래도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안식년을 해가지고 총장님이 와서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설교학 전공이셨어요. 여름방학이 됐는데 여름방학. 그분이 몰랐는데 암에 걸리셨습니다. 암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려고 갔다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가르칠 때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나 암에 걸린 사람이야. 되게 아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오직 이 얘기면 너희들 진짜 설교 잘해야 돼. 너희들 그 말씀에 교회 미래가 달렸고 그런 얘기만 하셨다니까요. 자기 얘기 힘든 거 하나도 안 한다고요. 신학학 가르치는 교수님도 있었어요. 그 교수님은 시험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그분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삐쩍 많으셨는데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 교수님들 많네.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당대 천재라 그랬어요. 수업 시간마다 영어 미국 맨날 틀어놓으시고 강의하시고 우리를 하버드식으로 가르친다고 정말 너무 빡세게 가르친 거죠. 그분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지나고 보니 그런 분들한테 배운 거예요. 자기 생명 걸고 얘네들 가르쳐야 교회가 된다. 한국 교회가 산다. 근데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도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돌아가서 힘든데 오늘 좀 쉬자. 너네들도 주일날 봉사하고 오면 힘들지? 그래 뭐 힘들었는지 얘기해봐. 그러면요 다음 학기에 수업 아무도 안 들어요. 어떤 교수님은 강의하랬더니 그 교수님은 진짜 실력이 없는데 운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끼리 싸움이 나서 이 학교 저 학교 그럼 그냥 저 사람 뽑아. 그랬더니 그분은 와갖고요. 색스폰만 불고 있어 수업 시간에. 자기 이거 부른다고. 자기 힘들다고. 그럼 1년 동안 배우잖아요. 그 과목이 하나도 그래서 나중에 신학이 무너져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나는 없고 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주신 것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은 그렇게 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월급 주면 가갖고 힘들어 그런 얘기 안 하고 가서 하시잖아요. 거기서 원하는 표정, 말투 그거 다 하시잖아요. 고객님, 네, 다 하시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나 화났어. 나 되게 힘들거든. 나 요즘 짜증났거든. 그거 다 표현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우라고 넣은 자리에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요,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을 했는데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충성하는 자, 그 다음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 그래야 누가 들어오면 성벽에 오면 힘든데 어떻게 왔어? 여러분,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유대 땅이 다 불탔다고요. 돌아올 때까지 거기가 다 시커멓게 불타가지고 다 가난하고, 그런데 누가 성전에 예배하러 오면 어떻게 왔어? 껴안아주고 예배드리고. 그럼 그 사람이 예배드리러 오기 잘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찬양하는 자들이 어떻게 오셨냐고. 같이 찬양하자고. 찬양하는 자부터 세우는 거죠. 그 위로받고 가요. 그럼 또 들어가요. 그럼 레위인이 우리 같이 예배하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세워지죠. 그런데 성벽 앞에 딱 세운 사람이 진짜 오늘 교대 하루 안 오네. 되게 힘드네. 나 서 있기 싫은데.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럼 저기 오던 사람이 그 표정 한마디에 날아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두 종류예요. 교회를 세우는 자와 교회를 허는 자. 교회를 허는 게 진짜 곡괭이 들고 여러분 교회를 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오직 뭐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양이 100마리래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 잃어버려도 되지. 근데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지난번에 늦고 탈출했죠? 8일 만에 찾았어요? 여러분은 누군가 안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찾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냥 다 교회 학교 교사라고 칠게요. 안 나오는 애가 있으면 초등학교 앞에 가서 기다려 본 적이 있는가? 교문 앞에서 기다려 본 적이 있는가? 저 전도사 할 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교회 건너편이 학교였어요. 우리 교회처럼. 그럼 애들이 안 나오면 가서 기다리는 거죠. 자기네 막내가 초등학생이에요. 누구 좀 찾아가 봐. 근데 여러분, 학교길에는 만나기가 어려워요. 애들이 여기저기로 튀니까 나오는 시간도 다르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생각해낸 게 등굣길 전도. 등굣길은 8시 반까지는 다 들어가니까 아무리 일찍 와도 7시부터 지키면 1시간 반만 서 있으면 애들 다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껴안고 초콜릿도 주고 이것도 주고 힘든 거 없었어. 그 양을 찾아가라는,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잃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래요. 나만 왜 안 찾아오지 이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버리고 여기서 나와서 여러분 목자의 심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양 참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관점. 그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크대요. 이 한 사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양. 근데 지금은 잃어버린 양이 되게 많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이죠. 예수님이 세운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누굴 찾아왔어요? 제자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명이 기초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이게 마무리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사명이. 그 사명을 받지 않으면 믿음 생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고등학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어디 갈 거야? 대학 적으라 그러잖아요. 실력이 부족해도 대학. 그걸 적어놓고 목적,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근데 고3 때 정할게요. 늦어요. 못 가요. 요즘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적어요. 유치원 때부터 적어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이 부를 때부터 얘기했어요. 아직 금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세상도 못 내려놨는데,
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한대요. 여러분, 세상 줄도 못 놓고 있는 사람한테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사명이 어느 날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바로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 잃어버린 양 찾는 거.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유하게 그거 하려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건 무당집 가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하시려고, 모두를 구원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 일에 너도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병자도 고치시고 정말 이런저런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도 사명은 받았지만 감당할 능력도 없고 도망가고 싶고, 여러분, 사명이 오지만 그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도망가고 싶고. 뭐 사람들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우팅인 사람이 있어서 힘차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서 점액질과 같아갖고 얼마나 그냥 끈적끈적거리고 답답한 사람도 있고, 종류가 많다고요. 근데 결국은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경험해야 사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결론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어디 있는데요? 저 산꼭대기에 있어. 네가 찾아와. 그 얘기인 거죠. 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찾아와. 사랑하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반주 왜 하니? 엄마가 반주하면 10만 원 주신다 그랬어요. 반주하면 내 이름이 주보에 나와요. 반주하면 복을 주신대요. 그건 네가 주인인 거고. 반주 왜 하니? 주님 사랑해서요. 제가 청년인데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요. 제가 낮에 되게 바쁜데 새벽이라도 주님 사랑해서요.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다 정리되는 거예요. 엄마를 보세요. 엄마들이 다 똑똑하고 깨끗하고 부잣집인 엄마가 몇 명이나 있어요. 어떤 엄마는 정말 엄마들 중에도 고생하는 엄마 있고, 나가 노가다 하는 엄마 있고, 어제도 어디 가니까 아저씨가 공사하러 왔는데 아줌마랑 같이 왔어요. 저 뒷건물도 지난번에 페인트 칠하는데 아줌마랑 같이 칠하더라고, 부부가. 못 배운 분도 있고, 애 버렸다가 오는 분도 있고. 예전에 어떤 분들이 왔는데 되게 근사하게 차리고 왔어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자기 사업, 알지들이 룸사롱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애도 데리고 와. 엄마 룸사롱해. 여러분, 별의별 엄마 다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거죠. 저는요, 룸사롱 안 하게 되면 애 기를게요. 제가 노가다 안 하면 엄마 기를게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부족해도 그냥 하는 거지. 왜? 애 사랑하니까. 여러분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정리되면요. 제가 깨끗해지면요. 제가 어떤 일이 되면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바쁜 중에 그냥. 엄마가 배달하시는 엄마하고 살아본 적 있습니까?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니아카 끌고 아니면 자전거 끌고 땡볕에 막 35도 여름에, 겨울에는 막 영하 20도 되면 밖에 일하다가요, 밥 시간 되면 들어오세요. 밥 차려주고 또 가. 먹고 담가놔라. 그 엄마가 이제 장사 안 하면 너네 앉아서 밥 해줄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먼 데 있다가도 밥 시간 되면 와서 해주고 가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사랑하냐?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물으시는 건 딱 한 가지만 물어요. 너 공부 많이 했냐? 돈이 많냐? 능력이 있냐? 건강하냐? 이런 거 안 물으신다니까요. 딱 하나 물으세요. 네가 나 사랑해? 그럼 치라고. 저 어려 클 때
저희 집에 새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혼자 살았어요. 문간방에. 근데 이게 몸이 뚱뚱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뚱뚱하지? 근데 알고 봤더니 신장병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런 걸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혼자 그렇게 하시다가. 그때는 뭐 지금처럼 좋은 시설이 아니잖아요.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니고. 되게 근데도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자기 직분 감당하더라고요. 나중에 혼자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그럼에도 그런 걸 그렇게 왜 해요, 여러분? 아픈데?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해서. 주님 뭐라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딱 한 가지만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해? 여러분이 주신 것 갖고 그것만 물어보면 대답하면 돼요. 다른 거 핑계 대지 말고 하나도 그냥 나 사랑해? 예. 그럼 감당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는데 나중엔 예수님처럼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월이 가면 어떻게 해요? 점점 깍쟁이가 되어 가잖아요. 나밖에 몰라. 옆에 사람 관심도 없어요. 옛날에 다 해봤어. 그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될 거야. 또 한 소리 듣게 될 거고 불편하게 될 거고 뭐 전부 내가 주인인 거죠. 베드로는 안 그래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또 이 일을 해. 그러면 또 불려갈 거고 예수님처럼 오해 살 거고. 근데 예수님 살아가니까 예수님 했던 거 다시 하잖아요. 결국은 그 일이거든요. 공회 앞에 또 쓰잖아요. 결국은 또 그 일이거든요. 유대인 앞에 또 쓰고. 옛날엔 도망갔는데 다시 하잖아요. 왜?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죠. 내 믿음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세워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주의를 잘 지킨 건 뭐냐면 나 충전하고 갔어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누구를 세우고 갔어. 오늘 내가 누구를 하여튼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내가 한 명 세우고 갔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세워졌어.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건물이 큰 교회. 사람 많이 있는데 교회 가면요. 밥을 꼭 줍니다. 밥을. 근데 밥 주는 이유가 어르신들 때문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데 콩나물국만 준대요. 그래도 꽉 차요. 왜? 그 한 끼를 먹으려고 교회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한 끼를 먹으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버스가 돌지요. 차량이 돌든지. 근데 너무 힘든 분들은요. 버스 타는 데까지도 못 나와. 그러면 어떤 집사님이 가서 태워오는 거죠. 권사님이. 실제로는 그분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밥 한 끼가 생명이에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거 먹으면서 그냥 위로받고 누가 얘기해주고 그러면 살만하다. 이거 먹고 다음 주에 또 와야지. 밥 열심히 해주는 게 그 사람 세우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교회 밥이 맛있대 이상하게. 반찬은 별거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해서 그래 밥을. 하나님 오늘 이 밥 먹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먹고 영원히 살게. 그런 마음으로 밥을 지어주니까 밥이 맛있죠. 근데 이런 거죠. 순서대로 막 또 밥 해야 되네. 진짜 이놈의 교회는 밥을 언제까지 줄 거야? 그리고 밥을 하잖아요. 먹으면 싸움이 나요. 그 밥을 먹다 싸움이 난다니까. 야, 왜 네가 먼저 먹어? 내가 먼저 먹어. 밥을 하나 해도 이거죠. 사람 세우려고. 여러분은 사람을 세우려고 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힘들지.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제 친구네 형이 카이스트였거든요. 저보다 10살이 많은데 저희 동기들 한 10명 되는데요. 자기가 밥 사겠대요. 야, 오늘 저기 애들 다 모여라. 대학교 1학년 애들.
그러더니 돈가스를 쭉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옆에 앉더니 그래요. 군대 가지? 예. 근데 그분은 카이스트여가지고요. 군대를 안 가도 됐었어요. 근데 자기가 일부러 군대에 갔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아, 형이 군대 갔는데, 야, 철모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달아갖고 똥을 펐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나고, 자기는 박사인데 밑에 고등학교 나온 막 고참들이 구박 무지 받았대요. 그래서 죽고 싶고 막, 어쩔 때는 그 똥통에 들어가갖고 펐대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이때 아니면 이런 걸 언제 해보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했대요. 그게 나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꼭 붙잡고 갔어요. 그래서 군대 힘든 일 생기면, 그래도 저는 어린 나이에 갔어요. 그분은 나이 많아서 갔는데, 다 형들이 시키는 건데 뭐. 그러니까 안 죽고 왔어요. 저 그 형 못 잊어버려요. 저를 세워준 거죠. 군대에 있는데 어느 토요일 날 누가 면회를 왔어요. 제가 공주 지금 세종시 된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그 대전에 충남대 옆에 사는 골로 와가지고 취업한 누님이 저보다 열 몇 살이 많았는데 일부러 면회로 오신 거예요.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그러더니 이용진이 나갔더니 교회 누님이에요. 10살 많은. 그러더니 내가 면회 왔어. 너 여기 있다 그래서. 그러더니 데리고 나가서 고기 사주고 잊어먹지도 않네. 유성에 상록수 그 리베라 호텔 앞에 상록수 고깃집 가갖고 시컷 사주시더니 하루 종일 힘내는 거야. 제대하고 만나. 제대하고 못 만났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저를 세워주시는 거죠. 근데 찾아와갖고 나도 힘들거든.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신 모든 것 같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다 가시라고요. 그거 하라고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전부. 내가 세운 사람은 몇 명이 있나? 나 때문에 세워진, 한번 적어보세요. 나 때문에 세워진 사람이 있나?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세우는 마음 사랑 갖고 할 때 누가 얘기하시잖아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래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붙고 저 사람도 붙고 붙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커다란 지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왜 절대로 안 떨어지지 저 사람은? 아유, 난 절대 안 떨어져. 제가 중동부 전도사를 했었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10여 년 전에 알았던 선생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그 선생님이 암에 걸렸어요. 여자분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같은 교사 선생님들이 거기 가면 선생님 그러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언니, 누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게. 기도해서 살려냈어요. 자, 절대 안 떠나는 거죠. 야, 내가 아프면 막 달려오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 아프면 또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물질 이런 거 왜 주셨나? 다른 사람 세울라. 이 일에 바쁘시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몸이 자란대요. 저 그저께 좀 노가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왼쪽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이 아픈 건가? 하더니 근육이 아픈 거예요. 오른손으로 문질렀죠. 누운데 종아리가 아파요. 그럼 무릎을 꺾고 종아리를 무릎에 얹어서 푸는 거죠. 정 하다가 너무 안 되면 아들 불러요. 얘야 그러면 달려와요. 안마해요. 우리 집 애들은 안마를 참 잘해요. 어려부터 시켜갖고. 처음에는 꿍시렁 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부르면 그냥 와요. 둘 다 안마를 참 잘해요. 그럼 걔네도 아빠 내일 비 와. 그러면 비 오면 태워줄게. 서로 하는 일은 뭐예요? 세우는 거죠.
세우는 거. 근데 그걸 뭐야? 사랑 안에서 하지, 사랑 안에서. 교회가 안 세워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세워줘야 되는데 저 사람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지 않죠. 손도 내밀지 않죠. 말도 안 하죠. 대화도 안 하죠. 그거 뭐예요? 그게 죄래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하고 가는 일이 그게 허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건물만 남죠. 그게 죄래니까요. 혼자 잘하고 가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나중에 그 일만 계속하면 분노가 나요. 여러분이 학교에 갔는데요.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서 못하는 애도 좀 이렇게 하는 거야. 난 이거 보고 공부했어.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지 것만 한다고 쳐다도 보지 마. 그 되게 열심히 해. 옆에 애가 쓰러지든 말든 쓰러지면 잘 됐다. 한 명 제꼈네. 맨날 공부해. 그러면 선생님 너 1등 했어. 이뻐요? 안 이쁘잖아요. 악하다. 나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기업이 누가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 근데 옆에를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 악화되는 건 자기네는 몰라. 나 열심히 했는데 그 얘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 사랑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 예. 그럼 감당해. 가서 웃어. 힘을 내. 얘기하라고. 손을 내밀라고. 세워주고 오라고. 그럼 세우다가 내가 쓰러지잖아요? 그럼 주님이 세워주신다니까요, 나를. 주님 저 사람 세우느라 다 줬어요. 전도사 하면서 집에 걸어온 적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1년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밥을 산 적이 있어요. 돈을 모아서.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울더라고요. 결혼하고 영화 본 게 처음이래요. 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극장 갈 시간 없더라고요. 난 그냥 그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세우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세우기를 늘 기도하세요. 기도도 남을 위해 하나님 저 사람 세워주세요. 저 사람은 왜 요즘 이렇게 됐지? 하나님 저분을 도와주세요. 저 아이들을. 그리고 내밀고 사랑하고 저게 나에게 맡긴 양이다. 한 마리 양이다. 나는 10마리는 못하지만 한 마리는 감당하고 가야지. 그러면 한 성령이 여러분 다 묶어주시고 일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왜 줬어요? 저는 사돈되어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라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모든 직분이 한 가지로 통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넌 그걸로 살리고 넌 이걸로 살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는 수술해서 살리고 간호사는 간호해서 살리고 약사는 약을 줘서 살리고 보험가에 있는 사람은 보험 처리를 해서 물질로 이것도 살려주고 그 일이 다 뭐예요?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지. 연합해서 그 중에 하나만 뻥꾸나 봐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저기 안 갈 거야. 여러분 주차장에 주차하는 분만 엉뚱한 일에 나 그 병원 안 갈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주차하는 일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저기 보고 저거 응급차다. 대십시오. 여기 항상 비워놓고. 저거 이렇게 청소하는 분도 이거 잘하면 사람 살리는 일이야. 그걸 뭘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너무 많이 배우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작은 능력 갖고 그걸 살리는 일에 세우는 일에 쓰임받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거를 경험해 가라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세우는 자 할래? 허무는 자 할래? 둘 중에 하나예요. 세우는 자 할래? 허무는 자 할래? 하나님 세우는 자 하다 가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그래서 성경의 계명은 딱 두 가지로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그걸 묻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건 알았으니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아멘. 그럼 저들도 사랑하느냐? 아멘. 그럼 가서 양을 쳐라. 가서 세워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에서 일로 옮겨가시기를, 너로. 여러분 새벽에 왜요? 다른 사람 세우려고 와서 기도해서 내 거 문제, 내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라 이거 와서 예배 세우고 교회 세우고 다른 사람 세우려고. 그게 사랑하는 자예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한 성령이 일하시고 연결해 가게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워진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희한하게 세워져요. 여기에 참여하면. 여러분이 이른 일에 세우는 자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세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저 목회하잖아요. 뭐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세우려고 애쓰는 거죠. 그럼 진짜 돌보지 못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죠. 야, 이렇게 세워주시다니.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우리를 다 성령께서 묶으셔서 각자 연약한 우리를 왜 서로 지탱하고 세워 교회가 되라고. 나는 스스로 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옆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세울 자를 붙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세울 자를 붙여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도 세우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2명은 못해요. 하나님, 양 10마리도 못해요. 한 영혼 정도는 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일을 위하여 힘을 주세요. 그 능력은 물질,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이 날마다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세워놓으면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을 주세요. 세우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교회가, 나중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여기까지 이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부족하지요. 연약하고 완전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 부족한데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우다가 하나님 앞에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